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스가랴 말씀이 시작됩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일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이 포로기한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기록된 책입니다. 주전 722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주전 587년 남유다의 포로됨은 구약 성경에 깊은 각인을 남겼던 이스라엘에게 행해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특별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대제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스가랴서가 제시하는 이 시대적 배경은 바사 곧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의 치세의 초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약한 이 포로기한 공동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두 사람의 지도 아래에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상황들이 여의치 않았고 이 반대 세력의 그런 저항으로 인하여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스가랴 시대에 이 스룹바벨 성전 공사가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힘을 북돋기 위해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에스라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이 스가랴는 호세아와 더불어서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가랴에 대한 기본 개요를 기억하고 우리가 스가랴를 앞으로 계속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문건이나 문서가 그 일시가 명확히 기록된 자료는 그렇지 못한 자료보다 어떤가요?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는 고대 역사에도 동일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중요한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나 혹은 그의 버금가는 유력자의 통치 연도를 기준으로서 그 시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 스가랴는 당시의 왕과 이름과 통치 연호를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는 또 한 가지의 어떤 주요 요인은 바로 전달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누가 썼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 전달자가 명확한 자료는 또 그렇지 못한 자료보다
이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정보로 간주됩니다. 과거에는 이를 보다 명확히 표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의 이 가문을 중심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조상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또 그가 어디에서 출신지가 어딘지 그의 출신지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전달자의 이 실존 여부를 명료하게 해주어서 이 정보의 신뢰도를 높였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구약에서만 해도 이 스가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20여 명이 넘게 동명이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이 선지자 스가랴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함으로써 이 스가랴가 어떤 스가랴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하죠. 여기에서 그의 조부 이또는 1차 귀환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손자였던 스가랴 또한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연대와 전달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 스가랴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보여집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표면적으로는 조상들과 같이 죄악을 범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곧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가시겠다라는 아주 간결한 메시지입니다. 이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이면에 담긴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표현되어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이 본절에서는 3번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돌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그 속성은 어떤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이 만군으로 번역된 원어인 체바오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대한 무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직무라 함은 바로 전쟁을 의미하겠죠. 여기에서 우주의 전체나 하늘의 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들이 바로 이 무리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의 절대 권력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 대부분 다 이에 대해서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왕도 없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겨우겨우 짓다가 멈춰버린 비참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깨우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 스가랴를 세워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의 길에서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일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조상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회개와 돌아오라는 이 외침에 또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당대의 청중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자명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비극으로 종결되었고 그들의 아버지들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땅에서 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말씀의 메신저였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그들이 곁에 남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핑계할 수 없었고, 그들의 길들 곧 그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웠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어떤가요? 말씀은 언제나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 있는 그 길대로 데레크, 너희가 행하는 그 행위대로 마을날 행하시겠다라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옛 조상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현재 이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포로지에서 귀환하였습니다.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들이 소망의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의 이 지리적 귀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스가랴를 통해서 시작과 함께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1장에서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와야 하는지 돌이킴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지만 5장 이후로 가게 되면 그 땅에 만연하고 있었던, 그리고 어느 시대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도둑질, 여호와 이름을 오용하는 거짓 맹세, 상업적 부정행위, 부당한 재판,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타락상과 같은 악한 행위가 명시되고 거기로부터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은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말씀을 보내셨음을 그들은 인정했고, 그 말씀을 이전 선지자들의 말씀과 함께 오늘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여서 성경을 전수하여서 오늘날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들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실까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라고 하실까요? 왜 숨막히게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려고 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로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상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수납을 하면 그것이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2500여 년 전에 이 말씀의 촉구가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